네, 저희가 오늘은 이제 3강이고요. 이제 3장과 4장을 좀 다뤄볼 예정이에요. 이제 3장입니다. 2장까지 뭐가 나왔냐면 이제 에스더가 왕비가 되는 내용 나왔었죠, 그죠? 에스더가 왕비가 되는 내용. 그러면서 지난주에는 그런 이야기 말씀드렸어요. 에스더와 다니엘을 비교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처럼 정말 신앙이 날카롭고 예리해가지고 한치의 이제 빈틈도 없는 성공이 예정돼 있는 사람이 나 성공도 싫어 하면서 이제 걷어치우면서 나는 하나님만 믿고 갈 거야, 이렇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당연히 쓰십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당황스러운 것은 에스더서입니다. 에스더는 바벨론 포로에서 포로 생활을 한 지 110년 이상 지난, 말하자면 이제는 자기가 원하면 돌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시대가 열렸는데 돌아가지 않은 세상을 택한 백성들, 세상을 택해서 바벨론에 여전히 남아있는 대다수의 하나님의 백성들, 신앙을 이미 대부분 상실한, 성공을 위해서 결코 자신의 신앙을 밝히지 않는 그런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는가? 그런 사람도 하나님이 쓰시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예스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신다는 거죠. 네, 아마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의문들을 조금 더 풀어가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3장입니다. 이제 3장인데요. 3장 1절입니다. 이제 하만의 유대인 진멸 계획인데, 자,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실까요? 시작. 그 후에 네. 여기에 보시면 이제 1절이 이 일들 후에 이렇게 시작을 하죠. 이 일들 후에. 이제 에스더가 왕후가 된 이후에 이 뜻이죠.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잘된 이후에, 우리가 세상적으로 뭔가 잘된 이후에 갑자기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적이 나타나는 거죠. 적이. 그죠? 하만입니다. 하만.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성경에서 왕의 이름이 나올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애굽 왕은 누구죠? 바로입니다. 그죠? 바로예요. 그래서 바로가 계속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모세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 나오잖아요. 바로는. 그죠? 그러니까 왕의 지위죠. 왕을 부르는 명칭이 바로인 거죠. 파라오. 그런데 또 다른 것들도 있어요. 아비멜렉도 그래요. 아비멜렉도 그랄 왕 아비멜렉 할 때 아비멜렉이 계속 그 왕 이름이에요. 왕 이름. 그리고 아각도 왕 이름이에요. 그래서 아각도 무슨 개인을 부르는 게 아니고 그 나라의 왕을 지칭하는 이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아각은 이제 사울이 아말렉 족속을 진멸할 때 이제 왕이었고 사무엘이 죽인 왕입니다. 이런 이제 아말렉 족속의 어떤 후예가 이제 굉장히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중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아말렉 족속은 하나님의 백성과 대대로 싸우겠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아말렉 족속은 말하자면 유대 민족의 원수 중의 원수, 이런 거죠. 원수 중의 원수인데 이 사람이 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제 지위입니다.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지위는 키세라는 단어로 일반적으로 왕의 보좌를 의미해요. 왕이 앉는 지위. 그러니까 하만이 지위가 엄청 높은 거예요. 왕처럼 대우를 받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할 때, 아직 우리 청년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지만 직장 생활을 시작하시면 가장 위험한 순간이 언제입니까? 직장에서 내가 싫어하고 나를 싫어하는 애가 잘 될 때죠.
나를 싫어하는 애가 계속 잘 돼. 막 나를 괴롭힐 생각만 있는 사람이 자꾸 막 지위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서운 것이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이 직장에서 나의 미래는 있는가? 이런 고민을 하잖아요. 이제 하만이 이렇게 잘 된다는 것은 굉장한 위협이죠. 모르드게에게 굉장한 위협입니다. 자, 그런데 2절입니다. 2절에 가시면 2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대궐 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아멘. 여기 보시면 아하수에로가 이제 어떤 걸 명령했냐 하면 이런 거죠. 대궐 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이러니까 왕이 시킨 거예요. 그죠? 왕이 하만에게 꿇어서 절해라, 이런 거죠. 그런데 이 왕궁 직원들이 이렇게 절하고 있는데 모르드게가 반전을 일으키는 거예요. 반전. 어떤 반전입니까? 꿇지도 않아, 절하지도 않아. 그죠? 모르드게가 하기 싫은 거예요. 나는 왕의 명령이어도 나는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안 하겠다, 이거죠. 이게 참 논란이 있는 행동이에요. 왜냐하면 모르드게는 별로 믿음이 좋아 보이지 않거든요. 이거를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모르드게는 지금 자기가 딸처럼 키운 에스더는 자신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분명히 왕후가 되기 위해서 최대한 유리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출신지를 말하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거는 유대인으로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모르드게가 또 다른 한편에서는 나는 아말렉 족속한테는 절대 절 안 해, 이런 게 있는 거죠. 그치? 여러분, 이게 참 아이러니한데 이게 사실 우리 현실이잖아요. 우리가 밖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다 잘 삽니까? 막 타협도 하고 실수도 하고 못하는 부분도 있고, 사람들이 보면 뭐 믿는 사람 안 같아, 이런 평가도 종종 받을 때도 있지만, 우리가 뭔가 정말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칼같이 지키는 어떤 무엇이 있기는 하거든요. 때로 예를 들면 밖에 나가서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지만 주일 지키는 거는 칼같이 지키시는 분들도 계시고, 주일은 안 지키지만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지만 어떤 특정한 시간은, 그래서 금요 예배는 꼭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술을 또 먹고 막 이러지만 나는 이것만큼은 지킨다, 이런 것들이 있죠. 저 옛날에 또 이제 이면수 목사님 오셔가지고 너무 은혜 많이 받았는데, 이면수 목사님께서 이렇게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고 경외하는 사람이 민족을 바꾸는 지도자가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 너무 동감하거든요. 죄송하면 또 제가 또 방탕한 얘기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저는 민족 안 바꾸니까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아니 제가 되게 부끄럽다. 담배 필 때였어요. 담배를 필 때였는데 이제 학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때였습니다. 영어학원에서, 여러분들 믿기지 않겠지만 제가 영어학원에서 알바를 했어요. 강사로. 그래서 그 영어학원이 잘 됐겠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회식을 하자는 거예요. 회식을 하자고 갔어요. 근데 제가 이제 학원에서 만난 이제 고등학생들하고는 뭐 친해졌어요. 금방 친해져가지고 뭐 장난도 치고 뭐 이러다가 회식을 갔는데 저한테 이제 술 마시라고 하는 거예요. 술. 근데 제가 놀랍게도 그때도 술은 안 마셨어. 그래서 제가 얘기한 거죠. 저 술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왜요? 전 예수 믿어서 술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이제 그 기사님이 기가 차가지고 아니 담배 피시잖아요. 그러면 제가 담배는 연약해서 피지만 술은 안 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런 예시가 놀랍게도 적절해요. 이 모르드게 상황에. 그런 거죠. 모르드게가 자기가 볼 때는
필요한 것도 있고 어느 좀 타협하는 부분도 있지만 자기 나름대로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어떤 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말렉 족속한테 나 절대 절 안 해 이런 거죠. 1, 2절은 히브리어 표현이 굉장히 독특해요. 뭐냐 하면 하만을 크게 했고 높였고 모든 신하들 위에 두었고 모든 왕의 종들이 꿇어 절했다. 성경이 여러분들 1, 2절을 읽어보시면 모든이라는 표현을 반복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압적으로 막 들리는 거죠. 모든, 그리고 막 신하들이 꿇고 절하고 이런 것들 막 반복하고 단어들도 반복하고 분사를 사용해서 막 반복하고 1, 2절은 하만의 힘이 점점 커지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생동감 있게 최대한 하만의 힘이 점점 커지고 있어 이런 거죠. 왜 여러분들 혹시 영화 보시면 저는 범죄도시 시리즈를 1편까지만 봤어요. 2편은 안 봤어요. 2편부터는 제가 바빠서 못 봤어요. 2편부터는 제가 성복중앙교회 부임해서 못 봤나 싶기도 한데 네. 1편에 장첸이 막 등장하는 씬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마동석 이제 처치해야 되는 이제 장첸이라는 친구인데 장첸이 나와가지고 막 되게 강력하게 나오죠. 다 막 처리하고 죽이고 막 이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걸 보면서 우리가 와 엄청 센데? 막 이런 생각하잖아요. 그런 느낌인 거예요. 지금 하만이 점점 이제 커지고 있는 거지. 점점 커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모르드게는 하만이 이제 아말렉 족속이니까 안 해. 근데 아말렉 족속이니까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말렉 족속이 좀 비겁해요.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중에 아말렉 족속은 연약한 노인들, 아이들이 이렇게 지치고 힘들어서 못 따라오잖아요. 대열에서 좀 낙오한 사람들을 막 공격한 전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는 내가 절대 안 한다 이런 거죠. 그러면서 성경은 모르드게가 엎드려 절하지 않은 것을 미완료 동사로 표현하는데 이것은 반복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한 번 그런 게 아니야. 한 번 그런 게 아니고 계속 반복해서 하만이 등장할 때마다 모르드게가 안 한 거예요. 굉장히 고의적으로 안 한 거죠. 그러니까 3절 한번 봅시다. 3절에 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대궐 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아멘.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같이 일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친구가 인사를 안 해요. 상급자한테. 궁금하잖아요. 왜 그러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왜 그래? 너 이게 단순히 하만인 게 문제가 아니고 왕이 그렇게 시킨 거잖아요. 지금. 아니 왕이 시켰는데 왜 안 하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사실 좀 이렇게 히브리어 어감을 좀 더 살리면 이제 책망하는 거예요. 너 뭐야? 뭐 왜 그러는 거야? 이렇게 책망하는 거죠. 자. 이 책망을 들었는데도 4절 한번 보시죠. 4절에 보시면 날마다 권하대요. 날마다 애들이 책망을 한 거예요. 아니 날마다 봐야 돼. 날마다 하만 지나가는 걸 봐야 되고 날마다 절을 해야 되는데 날마다 안 한 거예요. 지금 모르드게가 날마다 안 할 때마다 책망을 한 거죠. 왜 그러냐? 너 진짜 왜 그러는 거냐?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이렇게 얘기하면 야 나 유다인이야. 야 나 유다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들이 뭐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 좀 이 친구들도 좀 이상해. 그러면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알려요. 가서 하만한테 유다인이라서 안 한다는데요? 막 이렇게 한 거지. 좀 이상한 사람들 같아요. 그만큼 유대인이라는 존재가 꼴불견인 거죠. 이 사람들에게도 유다인이라서 안 할 거야 나 이렇게 얘기한 거죠. 모르드게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모르드게의 동료들이 이제 진실성 테스트를 시작한 거죠. 진짜? 이런 거예요. 진짜? 네가 진짜 그래서 그런 거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가서 하만한테 얘기를 한 거죠. 5절입니다. 5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아멘. 여기 보시면 하만은 화가 났어요.
이제 히브리어를 좀 이제 직역하면 하만은 분노로 가득 찼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어 동사가 바뀐 문장이라서 강조해요. 하만이 굉장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에스더서는 분노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성경이에요. 룻기는 분노라는 단어가 거의 안 나오거든요. 제 기억에 없어요. 분노라는 단어가 없어. 그런데 에스더서는 분노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이게 왜 그런가 생각해 봤는데요. 저는 나름대로 세상이 그만큼 분노가 많아요. 그리고 너무 쉽게 분노하고 분노를 어떻게 풀지도 모르는 것이죠. 자, 분노를 해가지고 이제 6절입니다. 6절. 하만이 이거를 이제 듣고 이제 매우 노하고 있었는데 6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멘. 이제 모르드게를 향한 하만의 분노가 유대인들 전체로 확장이 된 거예요. 유대인들 전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이제 정치인이니까 이거 놔두면 다른 유대인들도 나한테 이럴 거야. 뭐 이런 고민도 될 거고. 여러분 앞에서 공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은 굉장히 그러니까 공격을 받았을 때 다양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앞에서 뭐 이렇게 하는 목사가 아니었을 때는 그냥 목사님들을 향해서 너무 쉽게 얘기했거든요. 그냥 이렇게 사실 뭐 내 말이 맞다고 생각하면 그냥 공개적인 자리에서도 얼마든지 그냥 목사님 뭐 잘못했잖아요. 뭐 이렇게 그냥 그게 특별히 잘못했다고 생각한 적도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 서 있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뭐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뭐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1대1적인 관계가 아니니까 너무 이제 오픈되어 있으니까 생각할 게 막 순간적으로 되게 많은 거죠. 물론 뭐 그냥 생각 없이 해요. 그래도 뭐 말씀대로 반응해야 되니까. 근데 뭐 이제 남들 눈치를 본다는 게 아니라 그런 압력이 있다는 거예요. 제 말은. 하만은 그러니까 고민을 많이 했겠죠. 이 유대인 너무 건방진데 유대인 그냥 싹 다 죽여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분노라는 게 이렇게 강력한 것 같아요. 여기에 보시면 제가 직역해 놓은 게 있어요. 황선우 교수님이 직역을 해 놓은 건데 모르드게 개인만 대적하여 손을 뻗는 것은 그의 눈에 모욕적이었다 이렇게 됐어요. 모르드게만 죽이는 거 너무 모욕적이야. 자기한테 얘만 죽이고 끝내면 자기 너무 모욕당한 기분이 든다는 거죠. 분노라는 게 그렇게 강력한 감정인 거죠. 모르드게만 잘못했잖아요. 모르드게만 잘못한 거잖아요. 그런데 모르드게 말고 유대인들을 다 죽이고 싶은 거예요. 참 이게 분노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어떤 좋지 않은 판단을 가져오는 것 같아요. 성경은 분노했을 때는 판단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한번 보실까요? 그런데 다윗도 똑같은 짓을 한 적이 있어요. 다윗도 한번 보세요. 다윗이 나발이라는 사람을 지켜줬는데 나발의 어떤 양떼를 막 지켜준 거예요. 지켜주고 나발한테 보상을 받고 싶은데 이제 찾아갔더니 나발이 뭔 다윗 같은 애한테 내가 그런 거 보상을 주니? 뭐 이렇게 얘기한 거죠. 뭐 요새 종이 주인 떠나서 막 사는 애들이 많다던데 그러면서 막 다윗을 막 모욕한 거예요. 다윗이 그걸 듣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다 죽일 거야 이런 거죠. 22절에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남겨두면 아침까지 남겨두면 나는 벌 받을 거야. 막 분노하는 거죠. 여러분 다윗조차도 분노하면 실수하는 거예요. 아니 나발만 잘못했는데 왜 나발에 속한 사람을 다 죽인다 그럽니까? 그래서 칼 차고 다 가는 와중에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막아서는 장면이 나오고 다윗이 아비가일의 권면을 받아서 그 복수를 멈추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언약 백성의 분노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혜롭게 다루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만도 분노했어요. 다윗도 분노했어요. 그런데 하만에게는 브레이크가 없어요. 그런데 다윗에게는 브레이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죠. 우리가 분노했을 때 갑자기 막 통화 연결이 안 되거나 이런 적 있으세요 혹시? 내가 분노해가지고 지금 전화해서 막 화내고 싶은데 연결이 안 돼. 저만 그런 적 있나요? 저는 옛날에 공동체에서 탑리더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제가 같이 사역하는 목사님 너무 좋아했지만 딱 2번 되게 열받은 적이 있거든요. 제가 그때마다 기가 막히게 통화가 안 돼. 야, 이게 기가 막혀요. 그래서 제가 종종 여러분들 전화를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성령의 역사하심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러면 좀 지나서 제 화가 풀리고 나면 목사님한테 전화가 와요. 우준 형제 무슨 일이에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분노에 관한 어떤 은혜가 있어요. 자, 7절인데요. 7절.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7절. 아하수에로 왕. 이게 시기가 조금 중요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달월을 얻은지라. 아멘. 여러분, 하만 앞에서 제비를 던진 때가 언제냐면 아하수에로 12년째예요. 12년. 에스더가 왕비가 된 지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와스디가 폐위되고 4년이 있다가 에스더가 왕비가 됐고요. 그리고 거기서 5년이 지난 시점에 지금 하만이 계속 승진을 해가지고 제비를 뽑고 있는 상황인 거죠. 여러분, 여기에 니산월이 나오는데 니산월은 원래 아비벌이라고 해요.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달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달이거든요. 그래서 니산월에 유대인 멸절을 위해 잡힌 달이 아달월이고, 그러니까 지금 아달월은 마지막 달이거든요. 그러니까 니산월은 첫째 달이고 아달월은 11개월 후인 이제 마지막 달인 거예요. 그러니까 1월에서 12월이 나온 거죠. 1월에 던졌고 12월이 이제 거사하는 날로 정해진 거예요. 말하자면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1월에 제비를 던졌고 12월로 정해진 거예요. 1월에 던졌고 12월에 죽여야지 이렇게 된 거죠. 자, 이때 8절입니다. 8절 넘어갈게요. 8절. 하만이 이제 그럼 아하수에로를 찾아간 거죠. 아하수에로를 찾아가서 왕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는 용납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일이죠. 하만이 아하수에로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아하수에로에게 저 모르드게가 저한테 인사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얘 좀 문제가 있으니까 제가 죽여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유대인들이라는 녀석들이 있는데 얘들이 제국의 법을 안 지킵니다.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 공동체에 어떤 중요한 위치나 리더가 되고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들이 있을 때 고지고대로 들으시면 안 돼요. 되게 중요해요. 이게 뭐냐면 사람은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서 말을 계속 바꾸거든요. 그래서 잠언에도 왕이 뭔가를 결정할 때는 그냥 바로 듣고 사람 말을 바로 듣고 믿어서 결정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늘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 말을 들어봐야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순간적으로 좋아 보여도 스탑하는 게 좀 필요한 거죠. 이 사람이 이해관계 때문에
또 이게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여러분 뭔가 공동체에서 결정을 내릴 때 어떤 한 사람의 욕심이 과하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누군가 피해를 봐요. 누군가 피해를 보고 그게 공동체 전체 밸런스를 망가뜨려요. 그런데 그때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찾아와서 말하지 않아요. 그냥 피해를 감당하는 식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되게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어쨌든 이제 아하수에로에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증거나 사례가 없었도, 그죠? 증거나 사례를 제시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렇습니다 이러니까, 이러면서 얘기를 한 거죠. 여러분, 이렇게 만약에 이제 동료나 아랫사람이 이야기를 했을 때 탁월한 리더라면 어떻게 할까요?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아하수에로 왕은 10절에 나오니까 한 번 더 봅시다. 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서 그들을 진멸해 주세요. 제가 1만 달란트를 주겠습니다. 이거죠. 1만 달란트를. 여러분, 1만 달란트라는 건 얼마냐 하면, 이제 우리가 자료를 이렇게 찾아보면 한 해에 페르시아 제국이 얻은 세금이 한 15,000달란트 정도 돼요. 약 15,000달란트.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은 옛날로 치면 미국 같은 곳이니까, 미국을 우리가 천조국이라 부르잖아요. 천조. 그죠? 왜 천조국인지 아세요? 예산이 1,000조여서 그래요. 예산이 1,000조인데 뭐 또 바뀌었겠죠. 하여튼 1,000조인데 그거의 3분의 1을 내겠다는 거예요. 내가 1만 달란트를 내겠다는 거는 진짜 수백 조를 내겠다는 거지. 오늘날로 치면 엄청난 액수죠. 그러니까 이 아하수에로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10절입니다. 10절에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랬죠.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얼마나 무능력한 왕인지가 나오죠. 아하수에로가 이 본문을 보시면 이제 느낌상 어떤 것 같아요? 듣고 바로 결정한 거죠. 그냥 하만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리고 돈도 엄청나게 많이 오니까 내가 그냥 이렇게 해야겠다 하면서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한 민족을 지금 다루는 얘기잖아요. 한 민족이 숫자가 얼마인지도 지금 모르는데 도장을 이렇게 주면서 다 죽이라는 거죠. 이런 무능력한 리더인 거죠. 아하수에로가 너무 이제 기가 찬 리더인데 실제로 이런 식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의사결정이 탁월하고 좋다고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의사결정의 가장 근본적인 어떤 그것을 구성하는 게 욕심이라고 보고 있고, 욕심과 두려움, 불안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좋은 결정을 할 수 없다고 가르쳐요. 자, 그러면서 11절입니다. 11절.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르되 그 은을 그냥 가져. 그냥 그 은 나한테 주지 마. 그냥 그 백성도 다 네 마음대로 해. 이런 거죠. 2절만 놓고 보면, 11절만 놓고 보면 돈을 안 받은 것 같은데, 사실 이제 4장 7절에 모르드게가 하만이 1만 달란트를 주기로 했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관례상한 멘트인 것 같아요. 은 안 줘도 돼, 이게 관례상한 멘트예요. 실제로 내지 말라는 게 아니야. 실제로 내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미 다 받기로 했고, 근데 이제 겉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이렇게 너무 허무하고 어이없게 한 민족의 운명이 결정되었습니다. 그죠? 자, 12절 넘어갈게요. 12절에 첫째 달 13일, 이게 니산월이죠.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성경 구절이 나오실 때 조금 지겨우실 수 있어요. 아니 별 정보가 없잖아 지금, 그죠? 사실 이야기를 전개하는 데 있어서는 그냥 왕의 반지로 인쳤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 것 같은데 이렇게 길게 느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성경을 읽으실 때 이렇게 쓸모없고 불필요한 정보가 많이 나오면 어떤 거냐면 성경이 이 구절을 일부러 이렇게 쫙 늘려서 집중하라는 의미예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그 드라마 같은 거 볼 때 주인공들이 막 이렇게 서로 막 대화를 하면서 뭐 사랑해 마라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서로 뭐 이제 뭐 스킨십을 하거나 뭐 이런 장면들이 나올 때 그게 과연 꼭 필요합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이야기를 전개하는데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막 둘이 애절한 막 그런 뭐 이제 둘이 어떤 서로 감정 교류가 있는 씬은 막 대사도 느려, 되게 화면도 막 잡았다가 멀리 잡았다가 뭐 배경을 막 보여주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사건을 전개하는데 되게 느린 거죠. 느린 거죠. 느리다는 건 뭐냐면 중요한 거예요. 이 씬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그 아하수에로 이 제국의 힘이 폭력적으로 지금 이걸 행사하고 있는지를 한번 상상해 보라는 것입니다. 한 민족을 멸절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이없는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막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조서가 그런 거죠. 여러분 첫째 달 13일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6월절 전날이에요. 6월절 전날. 말하자면 6월절 하루 전에 유대인을 멸절하는 조서가 작성된 거죠. 그래서 다양한 조서가 정말 막 다 된 거죠. 그래서 참 이게 역사의 아이러니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입니다. 13절입니다. 이제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그렇죠? 이 조서가 이제 달리는 사람들이 막 이제 저녁에 전한 거죠. 11개월 후에 다 죽여라, 그렇죠? 예외가 없어요. 되게 잔인하죠. 모르드게가 인사를 안 했다고. 여러분 보세요.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라는 거는 완전한 멸절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강조하는 거죠. 그리고 멸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그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탈취하고 이런 동사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철저하게 죽이라는 조서가 선포되었음을 설명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유대인의 재물을 약탈하라는 명령은 상당한 동기부여가 됐겠죠? 그렇죠? 유대인들은 아마 이때도 성실하게 잘 살았을 가능성이 높은데 얘네 죽이면 아파트가 내 거야 이런 식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타워 팰리스 사는 유대인을 내가 죽이면 타워 팰리스가 내 거야 이런 거잖아요. 동기부여가 막 엄청 되지 않겠어요? 막 가난한 사람들이 안 그래도 뭐 안 좋은데, 그러니까 죽이고 싶지 않더라도 갑자기 동기부여가 막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하만이 얼마나 이걸 철저하게 고안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하만이 굉장히 그것을 디자인을 꼼꼼하고 섬세하게 한 거죠. 자, 그러면서 14절은 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선포를 했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15절입니다. 15절.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14절까지 쭉 이야기를 한 다음에 15절에서 수산성을 클로즈업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페르시아 전역으로 이렇게 뻗어 나가는 장면을 한번 보여주고 수산성은 따로 클로즈업한 거죠. 이해 가시죠? 따로 클로즈업을 해서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으러 급히 나가고 도산 수성에도 반포됐는데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서 술을 마시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대조하고 아이러니인 거잖아요. 그래서 술을 마시고 즐거워하고 있고 막상 수산성은 어지러운 거죠. 여러분, 유대인을 죽이라는 이 조서가 발표되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혼란스럽죠. 그렇죠. 우리도 갑자기 살고 있다가 갑자기 어느 날 얘네들을 죽이고 재산을 모으세요 이러면 이게 맞나? 부터 시작해서 되게 다양한 어떤 그런 생각들이 들지 않을까요? 그죠? 저는 이런 거 한번 영화로 만들어 봐도 재밌을 것 같아요. 어느 날 이렇게 딱 방이 뜨는 거지. 그랬을 때 사람들의 다양한 반응들이 있지 않겠어요? 오라, 뭐 이거 아니야, 뭐 이런 것들 막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여기에서 그래서 큰 혼란을 겪었다는 것은 사람들이 유대인을 향해서 그다지 나쁜 감정이 없었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향해서 진작 싫어했으면 뭐 혼란할 게 없죠. 그러면서 하만은 자신의 계획대로 막 일이 진행되니까 즐거움의 술을 마시고 있는 거죠. 아하수에로는 이제 비정상적인 왕입니다. 15절은 역시 주어와 동사가 바뀐 강조 구문이거든요. 그래서 독자들에게 집중시키는 거예요. 야, 이거 집중해라. 이게 세상이야. 이런 거죠. 이게 세상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3장은 절망을 보여줘요. 온 세상에 임한 하나님 백성을 향한 심판의 절망이죠. 굉장히 기가 찬 이유로 말도 안 되는 심판이 다가오고 있고 그것 때문에 이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하수에로와 하나님 이야기를 좀 보시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 억울하게 고소를 당했고 억울한 죽음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 앞에 인간은 억울한 죄인입니까? 아니죠. 억울할 게 없죠. 아하수에로가 하는 것은 억울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이라고 정죄하시는 것은 정당한 것이죠. 아하수에로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이 무익한 존재인가? 이거는 불분명하지만 하나님에게 죄인들은 무익해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진멸하는 조서를 내리실 수 있고 그것은 정당한데 하나님은 아하수에로처럼 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아하수에로를 보여주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대조군을 설정해 놓은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아하수에로처럼 악한 왕이 통치하는가 우리 삶을, 성경은 이 잔인한 왕에게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으로 예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참 좋은 왕이 있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왕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우리를 향한 사망 선고를 내리셨고 이 조서가 내려왔는데 이 조서의 값을 예수님이 지불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여러분, 저는 갈등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데 제가 준비한 거는 지금 4장까지고 지금 시간은 26분이 되어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저의 살짝의 고민이 있어요. 지금 얼마 남았지? 잠깐만요.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스트레스를 드릴 것 같아요. 원래 이게 조금 아쉬운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가지고 오늘 되게 중요한 게 있는데 저희가 다음번에도 좀 보겠지만 여러분 16절 한 번만 보실까요? 15절, 16절 4장에서 오늘 질문이어가지고 맨 마지막만 보고 마칠게요. 되게 중요한 거라서 제가 4장은 또 다음에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질문에 있어서 그래요.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이제 모르드게가 막 울고불고 막 난리가 난 거죠. 이제 난리가 났는데 에스더가 이제 모르드게가 이제
얘기하는 거죠. 야, 너 왕이랑 친하니까 좀 어떻게 해봐. 에스더가 나도 안 친해요. 이래요. 나도 안 친해.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그래도 네가 친하지 않아? 이러면서 이제 야, 빨리 나가서 뭐 좀 해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에스더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결단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게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요. 대부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에스더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결연하게 이렇게 결심을 했다, 믿음을 썼다, 이렇게 하시는데 다른 분들도 있어요. 소수파인데 에스더가 지금 자신의 민족과 종족을 5년이나 왕국에서 속였다는 것은 그동안 신앙생활을 안 했다는 의미입니다. 유대인들의 풍습은 너무 독특하기 때문에 숨길 수가 없어요. 성경을 보고 있는데 어떻게 숨길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동안 숨겨왔고 에스더도 이 길이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자기가 그냥 죽으면 죽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반응을 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계세요. 저도 이제 고민을 해보는데 저는 좀 뒤가 맞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제가 꼭 맞다는 게 아니라 이거는 잘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질문으로 넣어놓은 게 뭐냐 하면, 여러분, 저는 이렇게 체념 비슷한 결단도 주님이 받으시는 게 너무 놀라워요.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결단들이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그렇죠? 생각해보면 옛날에 조용기 목사님 계셨어요. 그죠?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 죽을 병 걸려가지고 목사 되겠다고 한 거잖아요. 목사 안 한다 그러다가. 그 순종도 하나님이 받으시죠. 그러니까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게 꼭 막 엄청난 믿음에서 이렇게 나온다기보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족한 순종을 어쩔 수 없어서 했는데도 하나님은 그 순종을 마치 100점처럼 받아주시는 거죠. 그게 참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이 어렵고 어쩔 수 없어서 겨우겨우 순종하고 갈 곳 없어서 교회 와 있고 막 이럴 때도 있잖아요. 밖에 나가도 만나줄 친구도 없고 예배 시간에 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예배 올 수도 있거든요. 옛날에 저는 그랬어요. 자꾸 은혜 안 되는 얘기만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은혜가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제가 좀 답이 없어가지고. 근데 이제 우리가 억지로 한 순종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때로 우리가 상황에 밀려가지고 하는 순종들조차도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나? 그래서 물론 이제 적극적으로 룻처럼 자발성을 가지고 막 이렇게 진실성을 가지고 순종을 100점짜리를 막 해버리면 너무 좋지만, 그러지 못하더라도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 이 부분을 또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어가서 이렇게 조편성이 돼 있고요. 사실 이제 조편성을 해놓긴 했지만 여러분들 자유롭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조편성은 제가 임의로 해놨고,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친한 사람들끼리 하시면 돼요. 친한 분들끼리 하시면 되고, 저한테 오셔가지고 이렇게 여쭤보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편하게 모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모임을 해주세요. 모임을 안 하고 가지 마시고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찬혁 형제님 같은 경우는 새가족반 리더신데 와서 앉아 계시거든요. 명단에 없어요. 근데 그래도 그냥 껴서 하시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 질문 있어요. 질문 이렇게 3개인데 한번 이렇게 나눠보시면 좋겠고, 저희 나중에 다음 주에 사장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